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조금 핀토가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몽롱해요. 지금 이상하게 계속 바빠서 그런지 오후 시간 점심 먹고 한 2시, 3시 넘어가면 이상하게 몽롱해져요. 그래서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마지막 45번째 교회 수요일날 호남제일교회에서 하는데, 그때도 하긴 하는데 뭔 정신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역회를 45개 교회를 잘 마쳤고요. 이제 2월 22일 날 전주 지방에 46회 전주 지방회가 하는데 22일 날 3시부터 주일날 3시부터 시작하는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끝날 거냐고. 제 마음은 3시간 안에 다 끝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장로 임직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소천하신 분이 있어서 소천 장로님들 드린다고 하면 또 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가정 자격도 해야 되고 순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잘 해주시면 통으로 끝나고 예배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준비 모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홍차라고 하는 것을 즐겨 마셔요. 홍차 혹시 드셔봤나요? 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데도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잘 마시는 이유가 이 홍차를 계속해서 마시면 수명이 한 15년 정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홍차가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동안 홍차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모르시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어디 가면 홍차 선물로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렇게 많이 한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좋은 음료로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홍차를 먹기 위해서 물을 끓여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물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이런 물들을 마셔야 좋다. 왜 그렇죠? 몸에 이제 그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게 활력소가 계속 잘 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먹는데 여전히 찬물을 먹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도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차보다도 안전한 물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영국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 홍차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들이 신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국 신사. 모자도 쓰고 우산도 딱 짚고 다니고 언제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 나라는요 언제 비 올지 몰라요. 하루에요 두세 번씩 비가 왔다가 금방 비 오고 금방 해가 떠요. 그러니까 우산은 필수예요.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또 영국을 거쳐서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여름에 제가 갔거든요. 7월 달에 갔는데 이렇게 쭉 이제 그 신학교를 가려고 쭉 가는데 강이 있거든요. 강에 사람들이요, 이 아랫두리만 가려놓고요, 다 벗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가 벌써 제가 2006년도인가요? 5년도, 6년도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만 딱 가리고 다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햇빛을 잘 못 보니까 세균지기로 오는 거예요. 세균지기.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예? 해 뜨면 다 햇빛으로 나와갖고 다 그랬잖아요. 그 뭐야 이 잡고 뭐 한다고 해? 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살면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렇게 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필요성과 의미를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할 때 그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를 아는 매우 유익한 건데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내가 응답받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못 봤지만 우리 중고청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감독님이 이제 방언 받았으니 너희들이 10분이라도 모여서 기도해라. 방언으로만 기도해라. 그래서 끝나서 1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그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기도에 수많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렇죠? 특히 저같이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액션이라도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쳐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것까지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기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도 준비하고 지방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데 애들이 공부하러 올라왔어요. 공부를 하러 올라왔다고요. 공부하러 올라와서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데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 하겠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안 터지더라고. 선생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가 있으면 주고받아야 돼. 가르칠 때도 뭔가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면 질문을 해. 질문을. 모르면 질문을 해.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모른다고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다시 앞으로 가서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듯이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어떤가요?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면 감동이 올 때, 아, 그렇군요.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자꾸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부모와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 잘 되고 있니? 제가 피곤하면 들어가요, 몰래.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저는 몰래 빠져나가려고 보면 아빠 어디 가요? 그러거든요. 피곤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대화의 장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꾸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뭐 하죠? 그냥 후딱 일어나 가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대화가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이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앉아있는 게 곤욕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새놈이 떠드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그 제가 그 옆에 앉았는데 아따 너무 심각하게 떠드는 거예요. 막 말씀도 전하고 뭐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못 하잖아요. 저는 가서 앞에 가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 저라고 못 하잖아요. 참다 못해서 제가 얘들아 조용히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2, 3분이나 지났을까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나 쳐다봐지는 거예요? 근데 처치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당연한 거예요. 대화는요, 자꾸 대화를 해봐야 대화가 되지 갑자기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서로가 어색한 거예요. 그건 말똥말똥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하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그 장을 열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먹한 순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매일 아침 그들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학생들, 밥 안 먹는 우리 같은 거 말고요.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통계를 내보니 대화가 대부분이 없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기 바쁘냐면 후딱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피곤해서 밤늦게까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피곤해서 대화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각하지 않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그 피곤함이요 금방 사라져요. 얼마나 열심히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쓰러져 있다가도 예배 마치면요, 친구들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잠도 안 자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수련회 갈 때도 그래요. 막 앞에서 고개가 떨어져요. 맨 앞에 앉혔는데 고개가 떨어지는데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열심히 얘기하고요. 밤에 막 이야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백날 인터넷하고 뭐 백날 해서 거기서 대화하고 뭐 체보 따고 뭐 얘기하고 뭐 해서 답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은요, 자꾸 대화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요,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신방 신청을 다 받는 거예요. 큰 교회 같아요. 신방 신청을 딱 받아요. 신방 신청을 받는데 거기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담임 목사 신방을 요구하면 목사님 기도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방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문구를 써놨어요. 맨 위에다가 신방 신청을 받으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요, 쉴 때마다 쉬는 틈틈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의 제목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분명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각각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앉아갖고 각각 자기 얘기하고 그 얘기가 맞는 사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가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대화를 해요. 우리는 따로 대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 지금 해야 되거든. 내 얘기 해야 되니까 저 사람 얘기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잘 못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솔직하지 못하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못 하죠. 이 깊은 얘기를 못 하면 깊은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뭐 하죠? 겉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깨닫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모르냐?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원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먼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 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자존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싶지 않으니까, 존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사실요, 친한 친구들 만나면요, 우리가 들을 때는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고 막 얼마나 웃으면서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요, 이미 속 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우리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육적인 존재는 어떤 공간에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공간에만 거하고 한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나 어디서나 다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한 번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숙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강구가 사무엘을 낳았고,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는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기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있고 저희와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또한 숙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거 히터를 켜줘요. 예, 그러니까 그 작게 커서 저한테 안 오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왔냔 말이에요. 뭐 기적을 맛보고 응답을 맛보고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산더미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허덕이면서 이 문제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린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한 번이, 우리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뭐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지금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세요. 지금같이 기도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예배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이 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예배하지 않거든요. 주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왜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런 것 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2026년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나라 사랑 국토순례 하는데요, 이 여호와니시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용모도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아주 뛰어난 사람, 잘생기고 기도 좋고 그런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언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은 앞에 와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지금 언제 쟤네들이 와갖고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을 언제 기다리냐? 온다고 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적군들은 지금 눈앞에 와서 이미 우리를 언제 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울이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요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늘 기도하잖아요. 어떤 처절한 상황이 왔어도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붙여주시잖아요. 생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떠냐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놓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자. 나는 얼만큼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나? 얼만큼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방언받을 것을 간절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방언을 받지. 줄란가 말란가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줘도 모르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100% 믿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꾸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니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함이, 아니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가 서먹한 것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 신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아니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나도 성경의 그 주인공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주인공, 내 가정, 내 직장,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